우리 3절까지 교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옆분과 인사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천국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천국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오늘 기쁨의 근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다 접했지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높은 그 시장, 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참 안타까운 이 죽음을 맞으셨어요. 참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평강과 자유가 감사가 넘쳤다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이런 모든 죽음에 속한 이 저주, 이 지옥이 그 신령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참 남녀노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누구나 사람은 다 걱정무심이 있어요. 다 염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면서 하나님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상수훈이에요. 상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엑기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팔복이 또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이 팔복대로 예수님 마음으로 회복되는 만큼 아버지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만큼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만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성경이 원래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를 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25절 바로 끝나는 4장 끝절이에요. 4장 끝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의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곳마다 다 치료가 되고, 다 문제가 해결받고, 다 배고픈 문제, 병 문제, 귀신 들린 자 다 위로받고 회복을 맛봅니다.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죠. 여기 제자들은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든 무리들, 모든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등지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세례받은 자들만,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 백성된 제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바로 4장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첫 번째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너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렇다고 육신의 떡 필요 없는 거 또 아니다.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은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가 있는가 하면 떡을 보고 자기 육신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8장에 그런 거예요. 8장 31절 나의 말을 듣고 내 마음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택한 제자는 정말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진리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8장 37절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영생의 복을 맛보시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 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17절.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부족한 가난할까요? 양이 가난해요?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시편 40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다윗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 궁핍하다, 정말 힘들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정확히 말해주셨어요. 시편 40편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입니다. 재앙이 나를 둘러쌌기 때문에 내 죄가 미침으로 내가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천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평안과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럼 사라지면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근원되고 기쁨이 감사가 평강이 자유가 사라지면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라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을 딱 끄면 무엇이 찾아와요? 어둠이 임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천국에 속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면 내 안에 어둠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좌절과 불행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래 또 고백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 어머니는
제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 유전자는 다 죄입니다. 나의 원소는 나의 모든 것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근원입니다. 내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자기 비움이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낮아지고,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요즘은 참 피할 시대죠? 자기를 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너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바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저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퍽 뚜껑이 열려요. 이게 인간의 죄악, 인간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왔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나가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 이거는 애쓰고 훈련하고 수양하면 돼야 안 돼요. 타 종교에서도 이것을 주장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겸손해지는 거, 낮아지고 내가 절제하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이것은 연습으로 훈련으로 학습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가난해지면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의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라.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만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우리 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17절로 20절 우리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낸대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고 가난한 자가 굶주리고 목이 마를 때 뭐해요? 목이 마를 때, 아까 이제 목이 마를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셨는데 이 무리가 20절 답이 이 무리가 어떻게 응답하셨냐? 응답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창조주가 되신 주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샘물나게 하시고 강야에 못이 되게 하시고 산에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때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것을 보고 지으신 것을 보고 거룩한 이가 이같이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하며 그들이 깨달게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신 것을 이들이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많이들 다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야곱 아시죠? 사기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야곱 처음에 자신이 잘난 자기 꾀로 나가죠. 자기 힘으로 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세기 33장 보면 이제 야곱 그 동생 형하고 화해합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저는 저 종들과 소떼를 다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몇 팀을 나눠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3장 24절 보면 홀로 남아서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 실패자가 야곱이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다 실패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외롭게 사는구나.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처음엔 예수님 믿을 때 당시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행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최고야. 나는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이슬비같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합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러면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납작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다 박살나게 해서 우리를 심령의 가난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말씀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옛날에 임금 왕 백성 앞에 딱 나갈 때 백성들이 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보고 고개를 바짝 들고 따지고 대들고요. 그날로 사연이에요. 어떻게 하시죠? 백성들이 바짝 땅에 엎드리죠. 고개도 못 들죠. 이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정확히 제가 말씀 읽을게요. 이사야 6장 5절.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나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정한 자여,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리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바싹 엎드리죠? 그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진 많은 고기가 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잘난 맛이 다 비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흙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이 곧 강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스스로 의인이다 하는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완전한 자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의인이지요? 또 한편에는 세리는 고개도 못 듭니다.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저는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나가는 세리가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다 봐라. 누가 의인인지 내가 정확히 말해주겠다. 저 잘난 세리처럼 내가 제 의인이다. 내가 11조 했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렸다 하는 저 바리새인이 의리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저 세리가 바로 의이다. 저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저런 자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저런 자가 천국을 맛보시고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고절 딱 끝나면서 아이들이 내게 옷을 가까이 하지 말라. 어린아이에게 내게 옷을 가까이 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낮아지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엎드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은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90%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90%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낮아짐이, 내 안에 두서짐이, 내 자신을 포기함이, 내 자신을 미워함이, 내 자신을 낮춤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도 10%예요. 감사도 10%, 평강도 10%, 하나님 나라도 10%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친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심령의 가난함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며 자기 부인하며 자기 비우며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실패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령 천국 넘치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고 영원히 잘 되시고 모든 삶의 승리 역사와 회복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의에 지르고